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잘 유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길은 폭이 15m로 넓게 만들어야 했고 중간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했습니다. 또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에는 표지판을 세워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해 보복으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고의성의 여부는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성이 없는 술수였기에 그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 즉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피해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주신 이유를 통해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법의 잣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복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의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적 안전장치와는 별개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기보다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대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입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는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사람에게서 보호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까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 물으시고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으로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 주님과 같은 도피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